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 28번째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고, 이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머지 9개 지파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했다가 그 다음에는 디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수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을 거쳐서 209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에 임박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방탕한 삶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교만한 면류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술에 빠진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경제적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술독에 빠져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렇게 찬란했던, 또 요새와 또 같았던 그 사마리아 성이 다 쇠잔해져 가는 꽃과 같이 되어 버린 것이고, 또 2절을 보면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것이 아수르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수르를 통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3절을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은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경제적 부를 이룬 곳이었지만 아수르 입장에서는 탐이 나는 도시였던 것이죠. 사마리아의 기름진 골짜기에서 나오는 모든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을 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들을 파괴시켰던 것이죠.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 나라가 방탕에 빠져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흥청망청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의 남은 자는 술에 취한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교만한 면류관은 땅에 던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라면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셔서 선하게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싸움을 물리쳐주는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사마리아 성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함께 술독에 빠져서 술 취하고 허랑방탕한 흥청망청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7절과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마리아 백성들은 다 이렇게 술독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면서 정말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로 갈 때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살기는 더 편해지고 배불리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더 많아질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들은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타락의 모습을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락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 출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같은 형제 나라,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남유다 선지자라도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9절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하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10절을 보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하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와 교훈을 조롱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도 이러면 사마리아 성은 망합니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절을 보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방인들의 말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마리아에게 아수르를 들어 쓰셔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였어요. 몽둥이로 이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죠. 아수르를 데려다가 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것이 너희들의 참 안식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의 상쾌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임을 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살아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신다. 한마디로 그들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무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마리아가 결국은 멸망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안식과 마음의 상쾌함, 마음을 즐겁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여러분 이 언약 맹약을 누가 사망,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망과 맹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올과 맹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과 수월과 맹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맹약한 대상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지켜줄 것이다. 아수르가, 북방민족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 든든히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애굽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동맹을 체결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서로 동맹국이 있죠.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이죠. 자유우방 지역이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그들의 동맹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동맹을 맺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애굽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의지할 수는 있겠죠. 우리도 미국을 나름대로 의지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애굽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어도 애굽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 했던 그 맹약은 사망과의 맹약이며 수월과의 언약이다.
결코 애굽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애굽과 맹약을 했지만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것이다.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정말 우리가 숨으려면 든든한 반석 뒤에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숨은 그 앞에 있는 것이 허위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에 우리 자신을 숨긴들 우리가 숨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데 애굽을 의지했기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둔 한 돌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아 예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에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 애굽이 정의로우면 또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애굽을 정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애굽을 큰 나라, 역사가 깊은 나라로 인정할 수는 있어도 애굽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 북방 민족들은 신흥 제국들이 막 일어났으니까 그들과는 항상 경계를 하고 이 애굽과는 이스라엘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일어나는 북방의 제국들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애굽은 어찌 보면 오래된 그런 타성과 관습에 젖어서 문화와 역사만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북방 민족들은요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어지는 그런 5대 제국이 있잖아요. 그 제국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스스로 강인한 어떤 힘을 그들이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애굽은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에 이렇게 일어나는 북방 민족에 의해서 애굽은 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결국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두려움을 주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수르의 그 공격은 침상이 짧아지는 것처럼 이불이 좁아지는 것처럼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의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야로 아수르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그 소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21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되면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 뿐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만하지 말고. 결국 이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냥 제멋대로 산 것이었어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센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앗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농부가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농사 짓는 농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농부는 파종하기 전에 밭을 갈죠. 그리고 소해양과 대회양을 땅에 뿌립니다. 그리고 소맥은 줄에 맞추어서 심습니다. 대매액은 정한 곳에 심고 귀르는 가장자리에 심는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농사를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농부는 각종 씨를 구별하여서 그 특성에 맞게 씨를 뿌리거나 심거나 가에 심거나 그렇게 해야 각종 씨들을 보호할 수 있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떨지만 않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부부로 밟게 하지만 부수지는 않는다. 글 내용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회양은 수레바퀴에 굴리지 않고 이렇게 또 수레바퀴에 굴리지만 부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늘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각종 곡식마다 적당한 타작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러한 모든 농사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심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제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타작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곡식을 상하게 하지 않고 다 그대로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만 하면.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그 앗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고 흥청망청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망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방탕한 삶을 즐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참으로 많은 역사가 있었고 또 사마리아와 같은 큰 성이 있었고 경제적 부를 이루었던 나라였지만 결국 209년 만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